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오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서 죄짓고 불의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계획 가운데 잠시 재산을 걷어가실 수도 있고요, 하는 일이 고통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겪게 하실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몸이 좀 불편하도록 질병 가운데 거하는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어떻습니까? 절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잠시 어려움이 있고 재산을 걷어가시고 질병 가운데 거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절대 성도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성도는요, 절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흔들릴 상황이 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시대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불순종했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금하셨던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겼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19명의 왕들이 등극해 있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을 시작으로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자 유대 백성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요, 큰 충격을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요,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를 자신들의 죄악에서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망했다고 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도박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 분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도박을 처음 시작하면 화투로 시작한답니다. 좀 지나면 포커로 가고, 그리고 도박에, 당시 그분이 말하기를 도박의 가장 종착역은 이 경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투로도 만족이 안 되고 포커로도 만족이 안 돼서 이 경마로 가게 됐는데 큰 돈을 거기다 이렇게 다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은 갖고 있는 돈을 다 몽땅 가지고 나와서 이 경마가 이렇게 경주를 하는데 돈을 걸었는데 제일 마지막 한 경주가 남았을 때요, 판돈을 다 걸었대요. 그냥 건 게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판돈을 다 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안 될 수가 없더래요. 안 될 수가. 근데 마지막 경주가 딱 들어왔는데 수십 가지의 경우의 수를 걷고 다 했는데 딱 하나만 안 걸었대요. 저거는 절대 될 수가 없다. 근데 그 말이 1등을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경마장에서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가만히 앉아 있었는 것이죠. 그리고 경마장이 문 닫을 때쯤 나가면서 그런 마음 하나님께 토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저 말에 베팅을 하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운이 없어서 돈을 잃었습니까? 하고 쭉 했더니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돈을 잃은 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시더래요.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도박판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은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것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영적으로 다운이 돼 있거나 회복되지 않거나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육체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마음이 떠나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영적인 청징을 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버리면 망하고 송되면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을 해도 안 되고 있다면요, 이미 삶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뿌리를 내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해서 땅끝과 땅 모퉁이면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가장 타락하고 우상이 만연했던 갈대아 우르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서 거주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징계는 하셨지만 절대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잠시 잠깐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싫어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무당이 굿하는 것을 봤답니다. 무당이 자신의 귀신을 부르는데 오지가 않더래요. 구경꾼들은 모여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귀신을 부르다가 안 오니까 조용히 그러더랍니다. 이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이 있으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아무도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안 나가고 있는데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시퍼런 작두를 갖다 놓고 이제 타려고 하는데 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땀 뻘뻘 흘리다가 귀신이 안 오니까 또 그러더래요. 혹시 이 가운데 교회 다니거나 예수님 믿는 분이 있으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애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선부 사람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겠으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더래요. 근데 마음 한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뒤로 살짝 빠져나왔대요. 그리고 건물 밖으로 싹 나가니까 그 무당한테 귀신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판을 떠나서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10년을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잘못을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실지언정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 간의 이 사랑의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성도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절대 의구심을 품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돈 많이 벌고 평안하고 자식이 잘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버린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평안과 축복이 가득한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두려움이 오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며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침묵하신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인지 절대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을 절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한시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100%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씀의 바탕이 된 긍정적인 보고를 거절하고요, 말씀에서 떠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10명이요, 하룻밤 사이에 200명을 싹 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하나가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긍정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떠난 부정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밤새도록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하고요, 다음 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앞에 막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12절 말씀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운 전염병으로 진멸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의 말대로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두 구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 말씀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34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정탐한 날수에 1년을 곱해서 40년간 무려 광야를 떠돌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죄를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못을 나무에 막았을 때 뽑아내시면 못에 자국이 남듯이 죄를 회개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품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밀러라는 사람이 지은 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요, 소설이나 영화처럼 우리 삶에도 네 가지의 캐릭터가 있는데, 이 패배자, 빌런, 히어로, 조력자가 대표 캐릭터인데, 어떤 캐릭터를 행동하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나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이게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패배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패배자는요, 늘 패배자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패배자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런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빌런은요, 이 악당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인데, 이 빌런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늘 남을 깎아내리고 뒤에서 험담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결국 패배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어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웅적인 삶,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류의 사람들은요,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변화를 꿈꾸고 도전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삶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넷째는요, 조력자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력자는요, 히어로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력자는요, 히어로, 성공자, 영웅이 승리할수록 돕는데 그 토대가 뭡니까? 그 토대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력자는요,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바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력자는 그 경험을 가지고 히어로가 성공하도록 끊임없이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조력자라고 하는 역할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오랫동안 끊임없이 반복해서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면서 반복한 삶을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우리는요, 믿음이 연약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나 새신자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경쟁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주라는 것이죠. 다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다가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새신자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요, 끊임없이 중보하고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고 어떻습니까? 주님 품으로 안기도록 안내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용서만 생각하는 성도가 아니라 죄의 용서와 함께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성숙한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굳세게 하시고 작정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4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억울하게 했던 나라들을 멸망시킬 것을 또한 약속하시고 천명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벨론은요, BC 539년 10월 13일에 메데바사 제국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로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원수는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로 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딛고 믿음이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때 원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절대 군사훈련은 받은 적이 없고 200만 인구 가운데 3분의 2가 노약자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 훈련되고 기골이 장대하고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이 너희 영초가 될 것이다,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나폴레옹 힐은요 성공은 성공지향적인 사람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실패는 스스로가 할 수 없다고 체념해버린 사람에게 다가온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환경을 대처해 나가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아무리 크고 인품이 갖췄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성공 가능성이 아주 탁월한 사람도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절대 일은 될 수 없다고 체념하면요 그때부터 성장의 잠재력과 성공 가능성이 사라져버리고요 모든 일이 정지되고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의심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함의 칠갑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는 크게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으며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에 근거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심령에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시고 삶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